오늘 이 말씀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와 토지의 소산의 복을 주시옵소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은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축복 기도로 들어왔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이 기도가 이제 원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한 120년 넘었잖아요. 한국에 오랫동안 오해를 낳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소위 보응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에 대한 말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보응 사상을 기복적으로 이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순종을 어떤 물질적인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와 가족의 안녕, 그다음에 부요와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한, 그래서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한다는 어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기복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 사고.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왜 가난한 줄 알아?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해서 그래. 이런 말들이 있었죠. 왜 자동차 사고가 난 줄 알아? 네가 11조를 안 해서 그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런 이제 어떤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어떤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케이스겠죠.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이거 두 번째와 정반대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들을 이제 너무 좀 싫어해서 반대로 이제 순종의 유익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해서 경시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유의 함정에 빠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응신학을 저급한 신앙으로 여기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응사상, 그럼 보응사상이란 뭘까요? 보응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행을 보상하고 악행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응사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보응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자녀의 복과 땅의 복과 소유한 짐승의 복, 곡식의 복, 영역에 대한 복, 군사적인 성공, 풍부한 양식,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9절,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한 온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의문이 생기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물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나는 자녀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건가? 내가 어떤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 내가 어떤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게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인가? 어렸을 때 저도 그 떡반죽 그릇 그 축복기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에 대해서 좀 오늘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얘기하는 이 보응신학에 대해서, 이 보응사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연 이 축복은 조건적인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할 경우에 주시는 축복인가?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한 가지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우리가 순종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과는 서로 상충되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이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약간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의 조건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것은 이 순종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복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때서야 비로소 베풀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약속하신 축복, 과거에 이미 약속하신 자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그 축복을 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그 약속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은 이 보응사상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은 백성의 반응이에요. 순종은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백성의 반응이에요. 또 예배도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그 도구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의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순종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want하고 need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죠. 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재물의 축복, 그것을 내가 원하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이었잖아요. 종교 개혁을 했었고 우상을 다 없애버렸고 산당까지 다 제했던 그런 좋은 왕이었는데 14년간의 아주 정말 좋은 왕으로서 정말 정치를 잘 했는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라기보다도 이제 연수가 다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연수를 더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연수를 더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수를 더해 주셨어요. 15년을 더해 주셨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원한 것이었죠.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때 태어난 므낫세가 어떻게 하죠? 므낫세 아들, 그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아주 말아먹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좋은 왕이었던 것에 비해서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히스기야가 원한 더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히스기야에게 복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살짜리 아기가 원하는 것은 사탕인데 그 사탕을 다 달라는 대로 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죠. 저희 아들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들이 게임을 하기 원한다고 그 게임을 다 시키는 아빠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건강을 원하지만 때로는 그 건강을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연약함을 오히려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부요함을 원하지만 때로는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가난함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병이 있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어떤 그것이 없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신다면 그것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제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유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구죠? 뭐죠? 바알 신이잖아요. 예, 바알 신은 이 풍요와 자산의 신이죠. 다시 말하면 땅에 비를 내리는, 그래서 이 풍요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바알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를 다스리는 신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다, 나 여호와다. 너희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은 크고 넓은 집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명령하는 것은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복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죽음을 자초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신명기거든요. 누구나 다 앞에를 선택하고 싶죠. 다 순종을 통해서 복된 삶을 선택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이스라엘은 결국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않아서 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된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기신 걸까요? 여기에 이제 바로 구속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있죠. 뭐죠? 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에서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에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을 원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어떤 복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어떤 복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부러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게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 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을 누려야 그 복을 전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선포함으로써 열방이 모두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파워풀했을 때는 아마도 초대교회 때 순교를 당하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2세기 초에 그 순교를 당했던 폴리캅, 여러분 아시죠? 폴리캅은 이제 연세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86세가 되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경기장에 끌려오기 전에 체포될 때 너무나 아주 인자하고 의연했어요. 아주 당당했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기품 있게 병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주며 자신만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이런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이렇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진 이 백발의 노인을 보고서 과연 이 백발의 노인을 형장으로 끌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오히려 이 자신들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이 처지에 찔림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형장에서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라고 이제 설득을 했을 때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장차 올 심판의 불을 모르느냐. 왜 이리 지체하느냐. 어서 장작 더미에 불을 붙여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나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또 순교자도 있습니다. 313년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이제 공동 서명한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자기 서명을 했다가 316년에 태도를 바꿔서 갑자기 돌변해서 이 갑바도기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이 당시에 이제 세바스티아라는 곳인데요. 지금 터키의 실바스라는 지역입니다. 세바스티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아그리콜라우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40명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군인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벌거벗겨서 한겨울에 벌거벗겨서 꽁꽁 얼어붙은 호수로 얼음을 깨고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고문을 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하면서 그 고문을 견디면서 배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이면서. 그리고 호수 옆에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이교신을 위한 제단을 이제 거기다 쌓아놓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갖다 놓습니다. 추우니까 언제든지 따뜻한 물로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 40명의 군인들은 한 목소리로 밤새 노래를 부르며 버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버팁니다. 3일 동안이나 버팁니다. 이 지독한 추위를 견뎌내면서 기도와 노래를 하는데요. 그만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추워서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와서 아까 그 이교도 제단 옆에 있는 따뜻한 욕조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바로 뛰어들자마자 즉사하게 돼요.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이 동료의 배교였지만 정말 슬픔에 잠긴 군인들은 다시 힘을 내서
아까 몇 명이었죠? 40명이었죠. 이제는 39명.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명의 선한 군인, 39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렇게 노래를 또 열심히 부릅니다. 근데 이때 하늘로부터 커다란 빛이 이들에게 비추더니 호수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화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그 옆에 있던 그 목욕탕 옆에서 몸을 덮이고 있던 지키고 있는 한 병사가 보게 돼요. 아글라이오스라는 이 한 보초병이 있었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이 병사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양심이 찔리면서 믿음의 조명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는 40개의 화관이 하늘에 달린 채 이렇게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채워서 40개의 그 화관을 채우기를 바라는 듯한 이런 마음을 받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 뛰어들게 돼요. 자신의 동료들을 뿌리치고 나와서 옷을 벗어 던지고 그 호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 거룩한 순교자의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영광을 얻은 거죠. 그리고 군인들은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또 다시 몇 명이 됐죠? 40명이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명의 선한 구인, 40명의 선한 순교자라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 그 다음날 그 40명이 아직 숨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총독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화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중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던 이 40명, 39명 또 한 사람의 순교자를 만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1장에 있었던 세계 모든 민족 이외에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복을 누리는 우리들을 볼 때 바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어쩌면 순교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 늘 주를 닮은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정말 복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다 누리라고, 재물의 복도 누리라고, 건강의 복도 누리라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정말 헛된 것이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것이 희생이고 아픔이고 배신이고, 우리에게는 힘든 것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당당하게 선포합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시는, 내가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외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